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왕이 됐으니까 참 좋았겠다, 기뻤겠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솔로몬에게는 굉장한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 합당한가에 대한 도전이 안팎에서 크게 밀려왔기 때문이죠. 일단 아버지 다윗의 위상이 너무 컸어요. 위대한 왕이죠. 엄청난 왕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칭송듣는 그 아버지 다윗 다음에 왕이 됐으니까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상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또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사랑받은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아버지 다윗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에게는 커다란 숙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순리대로 평탄하게 왕이 된 것이 아니었죠. 사실 정상적인 왕권 서열에서는 한참 뒤에 밀려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면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성경에는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정말 치열하고도 또 어떤 면에서는 비열한 어떤 그런 싸움들이 계속 있었고, 특별히 이복 형제들과의 그 치열한 다툼 가운데 어찌 보면 생명을 건 다툼 가운데 겨우 왕이 된 것이고, 또 그 이전에 자기 어머니 밧세바가 가진 어떤 그런 스토리 때문에 오는 열등감, 자격지심,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내가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 합당한가?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왕은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내가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아름답게, 훌륭하게, 멋지게 이 인생을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엄청난 순간이죠. 우리가 너무 듣고 싶어하는, 우리도 맡고 싶어하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그에게는 굉장히 갈등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는가가 정말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얘기 같은 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산신령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보통 소원 들어줄 때 몇 가지를 들어줘요. 3가지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3가지.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갈등스럽더라고요. 뭐 저한테 얘기하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이 3가지를 뭘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갈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3가지인데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 1가지를 구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그 대답으로 너무나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너무나 갈등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잠깐만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일 이 밤에 다시 나타나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솔로몬은요, 주저함 없이 1가지를 구하는데 그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가 막힌 정답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또 솔로몬이 이때 구한 것이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혜라는 말로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는 말이거든요. 레브 쇼메아, 이게 뭐냐면 레브 마음, 쇼메아 듣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구한 거예요. 솔로몬의 이 대답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왕,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발 아래 두었던 왕,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강건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 아버지 다윗의 견주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그 시작점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의 이 잘 알려진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아름답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너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돈도 있어야 하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또 건강도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겐 그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좀 없어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이 듣는 마음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뜻과 그 사랑과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깨달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있어야 우리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만 가지고 세상의 것만 구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인생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무엇보다 이것만큼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것처럼 그렇게 듣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백성 이스라엘만큼 아니 그렇게 못 듣고 그렇게 못 보는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백성인데, 나의 사람, 나의 종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 들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때 이스라엘 때만 한 번 그렇게 속상하고 말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 깨달음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영적 깨달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심지어 부끄럽게 하는, 혹은 심지어 징벌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또 오늘 말씀이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며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때, 아니 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려고 몸부림치고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그 영적 깨달음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세상적 가치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 마냥 온통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붙잡고 매달리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영적인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니요. 오직 한 가지, 영적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공동체에 임할 때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이 영적인 깨달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은요, 우리가 승리의 사람, 존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안에 있는 온갖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 다 빼앗기고 패배하고 무너지고 강탈당한 심령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려고 기쁨으로 주셨는데 그걸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너무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권사님들 가운데 장로님을 세우는데 권사님 중 한 분이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장로님이 되셔야 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장로 후보에 올려서 교인들 투표를 했는데, 그런데 그 투표에서 그분이 떨어진 거예요. 이분이 떨어지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근데 제가 정말 더 마음이 쓰이는 건 뭐냐면 그분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분이 혹시 시험 들지는 않았을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새 가슴이에요.
너무 여려요. 가끔 목회자들 보면은 상처도 안 받는 것처럼 막 정말 무쇠팔 무쇠다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 목회자들도 정말 상처 많이 받고, 특히 저는 생각보다 너무 여려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학생부가 수련회 가고,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좀 많이 따라가고, 근데 마침 또 그날 막 이 영상이 문제가 생겨갖고 자막이 안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우리 그 신목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와, 이분이 계속 찬양하면서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막 얼마나 기타를 빨리 치는지, 막 박자가 막 얼마나 빨라지는지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전 같으면 제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그냥 당황했느냐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짠한 거예요. 다들 그냥 없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일이 생기니까 문제 생기고, 그래서 제가 보통은 그런 적이 없는데 금요일 끝나고 내려가면서 사무실을 일부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한테 고생했다라고, 애썼다라고, 그리고 또 이 목사님 차량 운행 끝나고 들어와서 막 들어올 때 제가 일부러 차에서 내려서 가서 얘기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고.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저에게도 필요해요. 뭐 알겠지 뭐 다 알 거야. 표현 안 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저도 참 여려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상처받았다, 누가 시험 들었다, 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 뭐 이러면요,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반응해도요, 금방 막 신경 써갖고, 제가 신경성 그 과민 그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막 그런 바로 화장실 가거든요. 막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철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제발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웬만한 건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굳건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시험 그러지 말고 웬만한 건 털어버리고,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정말 강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때요, 너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밥도 안 넘어가고, 막 제가 너무 신경을 썼는지 막 화장실 갔다 왔다 하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막 할까 말까 주저하다가, 그래도 뭐 누가 뭐 대신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고, 기도 딱 끝나자마자 주저하면 못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정말 어렵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오히려 더 목사님한테 죄송하죠.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목사님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게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전 정말 그때 진짜 이분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 얘기하는데도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런데 목사님 저는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신 얘기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 처음에는 투표에 떨어졌을 때 너무 속상했대요. 괜히 무슨 죄 지은 사람 같고, 괜히 실패한 사람 같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미운 마음까지 들고 섭섭한 마음 들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안 찍어줬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고.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교회를 가지? 이제 어떻게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예전처럼 웃으면서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사람들 볼 자신이 안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분이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이제 말씀 그 큐티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 그 큐티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뭐냐면, 얘야, 난 네가 장로가 되든 안 되든 널 사랑한다. 이 말씀 때문에 먼저 일단 위로가 되고요. 그 다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런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장로가 되어서가 아니라 장로에 떨어진 것 가지고는 영광을 돌릴 수 없겠니? 네가 성공하고 잘 돼서만이 아니라 네가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그걸 통해서도 너는 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없겠니? 나는 사실은 그걸 너한테 기대한단다. 이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이분이 너무 감동하고 고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어떤 높은 자리,
어떤 성공이 아니라 낮은 자리,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영광 드러내길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위해서 어떤 자리든 목사님이 세우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동안 전화통 붙들고 말을 못했어요.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그때 정말 제 마음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목회할 만하구나. 여러분, 이분의 경우에 하마터면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허락하셨던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의 그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 허락하신 좋은 신앙 공동체, 어떤 귀한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중보하고 사랑했던 형제 자매들 다 강탈당할 뻔했어요. 심지어 그의 인격과 존엄성까지. 그런데 영적 깨달음이 오면서 그 상황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걸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또 얻어야 하느냐? 물론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 들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설교를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통해 뭘 듣기 원하십니까? 무슨 새로운 정보를 원하세요? 아니면 뭐 재미있는 웃기는 얘기 듣기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데 가셔야죠. 여러분, 설교는요,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려고 듣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경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늘리시겠어요? 아니면 정보를 많이 얻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그 뜻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읽는 거에 의미를 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었는데 그래서 뭘 읽었냐?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건 좀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읽었다면요, 무언가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연회에서 그 준회원 전도사님들을 이제 목사 안수 주는 그 교육 과정 가운데 강사로 불려간 적이 있어요. 몇 번 저에게 오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몇 번 거절하면 또 그게 너무 교만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가게 됐는데 그때 저한테 무슨 과목이 주어졌냐면 설교학이 주어졌어요. 제 전공도 아닌데 말이죠. 뭐 성서학이라든지 교육학, 행정학 이런 걸 맡겨야 되는데 설교학을 맡겨갖고 제가 상당히 고민이 되고 상당히 정말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강의 준비를 해서 이제 간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뒤로도 이제 갔지만 그때 제가 그 강의할 때 그 강의를 들은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신 목사님이 그때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강의를 갔는데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설교하게 돼서 교재가 있으니까 그 교재를 가지고 쭉 설명하고 쫙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라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 중에 어떤 전도사님이 손을 들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개 말고 딱 한 가지만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야, 내가 그걸 알면 지금 여기 있겠니?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거 알면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뭐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분이 물었으니까 제가 그래도 강사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속으로 생각하다가 또 평상시에 뭐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설교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설교자의 인사이트, 즉 통찰력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뻔한 얘기 들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는 얘기 들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아는 이야기지만 새롭게 깨달으려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자에겐 새로운 걸 깨닫게 하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사이트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 남들 모르는 특별한 거, 저 구석에 뭐 숨겨져 있는 거, 쬐끄마한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순간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 그게 바로 인사이트예요. 전 그게 목사로서 갖추어야 할 어떤 전문성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거 말고 깊이 묵상하면서 말이죠,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정말 그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새롭게 또 새삼스럽게 정말 그 시간 깨달아지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 주신 어떤 그 은혜, 그걸 붙잡아서 그걸 설교해야 되는 게, 그게 목사로서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설교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다 보면 아는 말씀 많잖아요. 성경 이제 통독하다 보면 1독이 아니라 10독 20독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본문만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 솔로몬의 이야기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었나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는 얘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날마다 새삼스럽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특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영적인 깨달음 얻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23절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 가운데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한테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이 우리한테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모르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고난이 우리한테 얼마나 힘들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고난 주시겠어요? 오죽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아플 걸 아시면서도 그걸 허락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그냥 하나님에 대해 섭섭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신앙 없는 본능적인 반응일 뿐이에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깨달음이죠. 만일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 고난의 의미라든지 그 영적 깨달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만 하고 힘들어만 하고 불평만 하고 좌절하고 다 포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주변을 갖다가 괴롭히기만 한다면, 그럼 고난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요, 정말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반드시 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상황 속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주 가득히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상황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 고난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고난의 상황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느냐 아니면 과정이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의 상황은 우리 삶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향해 나아가는, 합력하여 손을 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 남편이 굉장히 괜찮은, 잘 나가는, 소위 스펙이 좋고 집안 배경도 좋고 능력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만만해하고, 그리고 약간 교만하기까지 한, 그러면서 종종 자기 부인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분이었어요. 또 그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남편의 가정, 시월드, 거기도 또한 문제가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월드 쪽에서도 이 며느리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상처를 많이 주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좀 힘들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완전히 말아먹고 쫄딱 망해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상처가 분노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잘 나가고 돈 많이 벌어주니까 그냥 그렇게 어떻게 참았는데, 망하니까 그게 폭발한 거예요. 게다가 망하니까 문제가 뭐예요? 어디도 안 가고 계속 집에만 있는 거예요. 계속 눈에 띄면서 그야말로 삼식이가 된 거죠. 계속 보니까 더 힘들고 더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하는 행동식 밉고 말 한마디도 밉고, 심지어 밥 한 공기 더 먹는 것도 그렇게 밉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상처가 올라오니까 모든 게 다 싫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갖고 막 맨날 막 뭐라고 하고 막 분노하고 막 화내고. 그래도 이분이 신앙이니까 그렇게만 있을 수 없어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남편 얼굴 매일 보는 거, 매 순간 집에서 저렇게 밥만 먹는, 앞에다 첫자를 넣겠지만 아무튼 밥만 먹는 그 삼식이 너무 보기 싫습니다.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이식시키셨어요. 그분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갑자기 그 남편이 그렇게 불쌍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막 교만해서 떵떵거리면서 말이죠, 큰소리 치면서 막 잘 나가던 남자인데 오죽하면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저렇게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내가 구박하는데도 그거 다 들어가면 저렇게 있을까, 막 그런 안쓰럽고 막 불쌍한 마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그냥 생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성령님이 주셔야만 생기는 마음이에요. 안 그러면 안 생겨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괘씸이가 불쌍히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남편이 불쌍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 바로 에스더에 나온 말씀이었다 그래요.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이 남자의 부인이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저 아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나의 사람 너를 그 옆에 세워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내 대신 위로해주고, 내 대신 격려해주고, 내 대신 저 불쌍한 아들의 손을 잡아줄 순 없겠니? 그때 이분이 너무 감동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을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 바뀐 거 아니죠. 환경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해석이 바뀐 것이고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붙들어서 아름답게 할 때 일어난 역사고, 이것이 바로 영적 깨달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린 반드시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늘 들어야 하고, 나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영적 깨달음 있어야 합니다. 정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것 같은, 혹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의 메시지보다, 환경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외침보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릴 수 있기를, 크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